11월 13일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지파,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로부터 이제 추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있었죠.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참 총애를 받았던 신하인데 어느 날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 왕이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도망을 갔었어요.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이제 와서 세겜에 도착합니다. 세겜에서 같이 이제 그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0지파 북쪽의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이렇게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 노동 조건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솔로몬 왕 때 너무나 중노동을 했고 또 무거운 세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들의 요청을 듣고 바로 즉답을 하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오시오라고 말하고 그들을 돌려버리죠. 그러고 나서는 먼저 그 측근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데 아버지의 참 그 측근들하고 또 자기의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섬긴 원로들의 조언도 듣고 또 젊은 신하들의 자기하고 같이 놀았던 그런 신하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둘 중에서 선택을 참 잘해야 되는데 아주 안타깝게도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으나 나는 쇠 채찍으로 매질하겠소. 그러니까 참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롯 사람 아히야를 시키셔서 선지자입니다. 아히야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은 아히야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솔로몬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언을 하게 해주셨을까요? 열왕기상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 때 한 것이란 내 아들에게 하겠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결국은 솔로몬이 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다윗에서 받을 몫이 무엇이냐?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봐라. 그러니까 다윗의 지파, 그러니까 결국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서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그 르호보암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추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 지파 여러 성읍들은 거기서 살고 있던 다윗의 후손들은 르호보암의 통치하에 그대로 있었어요. 인정한 겁니다. 자,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요. 그런데 다 그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에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남유다 왕국을 세워서 두 나라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결국 나라를 분열시킨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으로 불평을 잠재우려고 했던 르호보암의 시도가 좌절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과 불평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권력으로 억누른다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분열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공동체이든지 지도자들은 갈등이나 여러 가지 불평이 생기면 먼저 조용히 구성원들의 고민이나 고통을 잘 들은 다음에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그것이 결국은 서로 화목하게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